더 큰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확산, 이 열방 행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건데, 이 사도행전 11장 끝에 보면 이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개척됩니다. 이방 교회가 개척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고, 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는 교회가 이제 생기며,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막 부흥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이 함께하며 부흥되는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하는 교회의 핍박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 사단 마귀의 괴계도 함께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렇게 교회에 다시 찾아오는 이 어려움, 핍박, 이 핍박은 이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면, 이제는 국가 권력, 이 헤롯에 의해, 왕에 의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이 사도행전 12장이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또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이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세 명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중에 야고보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초반에 이 복음서에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런데 그 헤롯들이 다 다른 헤롯 왕이에요. 한 4명의 헤롯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4명의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3명 정도의 이름이 기억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저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받았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가를 든든히 세웠던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고, 그 아들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아들이 이제는 분봉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오늘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그 로마 유학파예요. 어려서부터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로마의 왕족들과 친분을 가져서 그렇게 왕으로 책봉돼서 이제 이 왕이 됐는데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AD 41년에서 44년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가 AD 한 44년 정도 되거든요. 4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는데 이제 왕으로 책봉되어서 이제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는 그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합세해서 그들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갖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왕권을 다지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몇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데 야고보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필요해요.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는 교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또 좀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또 이제 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 꺾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상황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부흥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사단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방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사건, 상황, 이것 배후에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 되어서 쓰임받을 그때에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성도들에게 있는 이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고 낙심하게 만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으로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복음이 확산돼가고 열방행전이 막 시작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마귀가, 이 사단의 괴계가 헤롯을 통하여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에 이끌려 충동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처음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걸 보고 야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야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사 넷씩인 네페에 맡겨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다음에 이제 백성 이렇게 끌어내요. 백성들 앞에 끌어내는 참수죠. 그 당시에는 이 칼로 죽이는 참수 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돼요.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지도자들, 성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사단 마귀의 계계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고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까? 제일 쉬운 거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돼요. 교회 순장님들, 그죠?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면 그 밑에 달려있는 목원들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중진들, 장로님들, 교회 담임 목사 하나 시험 들고, 담임 목사님에게 시험 들면 교회 신앙생활 아주 서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떠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 돼서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 헤롯을 통하여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어려움 때를 지나가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낙심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우신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이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군데 하시는데 그 위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나오는 얘기는 다 기도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괴계,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을 이기며 지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손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이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더 큰 손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제 내일이면 옥에서 끌려 나와서 참수될, 여러분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 초대교회는 참 타격이 크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이미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여기서 만약에 죽게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이 아마 있을 텐데, 이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이 헤롯의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크신 손이 강한 팔로, 펴신 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응답받는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죠. 확실한 거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교회의 본질은요, 기도의 본질은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가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되면 땡큐고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어쩌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뜨거운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보죠. 거기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하면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 사건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 또 한 가지는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렇게 보면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12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여럿이 모여 기도하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셨던 장소고 교제하셨던 장소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장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은혜 받던 장소예요. 오늘 말하면 가정교회요, 교회가 될 수 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합심하여 모이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갖게 돼서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그냥 혼자 하지, 그냥 혼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혼자 전도도 하고 혼자도 다 잘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함께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기도를 주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합심하여 하는 기도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구약의 끝,
그리고 신약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 비슷하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이지 못하게, 모이지 마라. 그냥 말인즉 맞는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혼자서도 묵상을 잘하고 혼자서도 기도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말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난 3년간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옷들 잘 입고, 그죠? 딱 정장으로 앉아서 일어날 때는 또 일어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달, 두 달 되면 러닝머신 뛰면서 예배드리고 설거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그 시간도 놓치고 나면 시간 날 때 설교 들으면 예배드렸다고 착각하는 경우,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새벽에 너무 멀어서 그 시간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일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며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들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도에 관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이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예요. 권세예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헤롯의 손이 아무리 큰 것 같고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권력,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세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성경에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이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빨리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자. 그런데 깨울 때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나가라. 깨우기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찾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이걸 풀어줘야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묶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는 이거를 풀고 나올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묶음이 풀어지고 그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가 묶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해서 갇혀 있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죠.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활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경기예요. 참 어려워요. 가난이 참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좀 교회 열심히 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도 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를 꽉 묶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들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 때문에 오늘 안 가.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한 몇 개월 쉬고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주저앉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손발을 꽉 묶고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게 수족을 묶어버리고 뭔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셔서 쓰고자 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한두 가지에 꽉 묶여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일들. 질병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는 이분이 세워져서 모든 환경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된 것 같은데 덜컥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주저앉게 되는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들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묶음들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마음은 그래요.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나를 축복하시는 삶으로 쓰임받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도 싶은데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든 아니면 중독이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묶여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부흥해야 되는 그때에 부흥 성장이 나타나는 그때에 개인의 영적 성장이 나타나야 될 그때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셔서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야 되는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차곡차곡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에 어려운 일들이 또 묶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 왼수가 아니에요. 평생 왼수라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스트러글 해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게 하는 그 너머에 있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자식이 왼수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없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단 마귀가 뭐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그냥 오늘은 하루 쉴까?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하향평준화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이걸 깨달을 때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요, 우리 순전한 교회는 요한복음, 성경 묵상, 기도, 가정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우리 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는 그런 거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직장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갈 수 있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묶음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단단한 쇠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요즘이 그런 같은 때 아니에요. 불경기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로 이렇게 소망적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게 만들고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언가 다른 거에 그냥 정신 팔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못 띄는 것 같아요. 예능이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웃다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위기가 개인에게도 있고요,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고 교회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옥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헤롯의 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활짝 여시니까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옥에 갇힌 것처럼 묶여있는 개인의 인생의 묶임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들이든 그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손, 발을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정말 큰 위기는 뭐냐면 문제 앞에서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염려, 근심, 두려워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기둥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도록 붙들어주는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씩 무너져 나가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둥,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기둥 중에 한 가지가 주일 성수예요.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팬데믹이 한 번, 두 번 오면서 주일날 평생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니까 한 번, 두 번 괜찮네. 목사님들도 여차하면 온라인으로도 괜찮. 이게 한 번, 두 번 내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의 기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타협하거나 어떤 내 조건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는 매주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든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좋은 영적인 훈련들이 루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 주신 권세,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며 간절히 기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들, 우리가 인생에 마주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더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 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